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섬겨야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하지만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그러한 삶을 아버지 합족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아버지 하나님 출발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늘 새롭게 가지고 출발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26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번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일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는 27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죠. 그런데 26장은 규례의 모든 결론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세 가지의 중요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3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한 자 축복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14절에서 39절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저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6절까지는 타락하여 저주를 받았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축복과 저주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네 가지 부분을 은혜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이죠. 세 가지의 규례를 말씀하세요. 1절과 2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절 십계명의 2계명과 4계명의 요약이죠. 신명기를 읽어보면 앞으로 있겠지만 20장이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상에 가보면 우상론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규례의 결론 부분이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신다는 아주 직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우 간단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함으로 선택에 따라 축복과 저주, 지옥과 천국이라는 이 두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축복과 천국의 길 맞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겐 세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목상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죠. 그리고 주상이나 주물을 부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석상을 세우지 말라. 돌을 깎아서 만든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 경배하며 성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예배, 찬양과 경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절대적 리더다이신 하나님은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공과 사를 분명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더십의 일상은 모든 결정을 종합하고 결과를 책임지며 마케팅의 예산이나 그에 맞는 고용 등 조직과 공동체의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영적인 리더도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함으로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대요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가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리더들이 많이 계세요.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그래서 가져오게 하고 타산지석, 그들에게는 헌신이 없고
초점이 흐르고 변명거리를 찾고 목표를 자꾸만 놓치는 그러한 결점을 드러내죠. 비밀을 누설하고요, 변화를 꺼리고 하나님의 지적을 순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옹졸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절에서 13절에 보면 규례와 축복이 나오죠.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되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농사꾼에게 비는 정말 축복이죠. 논밭에 익어가는 오곡백과 보기만 해도 풍성한 생산의 축복이고, 거듭되는 풍작으로 인해서 묵은 곡식을 저장하니 민족이 나날이 번성하고 창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도 순종하는 삶으로 일관하니 어떠한 위협적인 일이나 살아온 짐승이나 전쟁의 위험에도 안전한 평화를 보장하시고 어떠한 대적들과 싸워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가 넘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에 우리 모두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준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방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일과 동행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아도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훈련된 318일 그러한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정말 내 나라, 동방의 내 나라를 격퇴시키고 그들을 다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선발해 주신 300명의 군사를 통해 미디안의 군사를 격파합니다. 엘리야가 또 있죠. 정부의 전적인 지원을 받는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 승리하고 그들을 기드론 시내가에 끌고 가 단칼에 베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받으시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를 지금처럼 늘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14절에서 39절에 보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21절, 22절을 우리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옮기고 너희의 가축을 먹으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길고도 험하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 열병이 나타나고 폐병이, 눈병이 창궐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에게 패배하여 식민지가 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7배나 어려움이 다가오고 짐승들이 자녀를 삼킵니다. 전쟁도 일어나죠. 가뭄으로 기근이 심하니 땅이 황무케 되고 그래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어느덧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을 떨죠.
하나님은 하늘을 철과 같이 땅을 롯과 같이 하셨다 했어요. 땅은 굳고 비가 안 오니 굳을 수밖에 없죠. 하늘엔 비가 안 오니 뜨거운 열기로 품어내니 나날이 사람은 지쳐가는 거죠. 그러니 비가 오지 않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식량이 딸리죠. 연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나눠 먹는데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교만으로만 떨지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으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들은 자녀를 잡아먹는, 자녀를 잡아 드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53절 57절에 가보면요, 어린 것과 그 낳은 태를 감추고 저장하면서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상 6장 29절에 가보면 자녀를 이웃과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그러한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세요. 규례와 법도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시는 것. 하나님께 순종할 때 능력을 힘입어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싸워 이기지만은 불순종하다 보면 영적인 능력까지 소진되어서 연약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됨됨이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도 먹을무로 먹는 것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더러운 죄로 타락하게 마는 거죠. 정신이 이렇게 혼미하게 됩니다. 그러니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치죠. 공의를 깨닫지 못하죠. 마음엔 탐심이 가득하니 다툼만, 싸움만 일삼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지 못하니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여호와를 찾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 의지하니까 풍족하게 되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네 번째를 40절로 46절을 한번 우리 점검하고 가야죠. 40절에서 42절을 띄워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읽고 가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저희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마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 카드를 손에 드셨어요. 그리고는 어떠한 죄악에 빠졌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면 모두 용서하고 이전 생활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의 카드는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지구촌 어디에서나 이 언약의 카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깨달음이 있어야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나의 주됨을 믿어지게 하세요. 두 번째,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철저한 회개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더러운 욕심, 끝없는 탐심, 우월한 교만을 모두 버리고 창소의 질서 앞에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으로 용서함을 우리가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경솔한 그 어떠한 잘못에도 이 언약의 카드는 절대로 캔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어요. 순종은 구원을 이룬다 했고요, 축복과 삶의 윤택을 가져오고요, 순종은 축복을, 자유를, 평화를 가져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새벽에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죠. 물질의 축복과 믿음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을 주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교회와 리더들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물질의 축복과 믿음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땐가 가서는 이런 것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늘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하는가를 기억하는 아름다움이 내 안에 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늘 순종하며 하나님이여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연약하기 때문에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지나면 잃어버리고 많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우리 교회 리더들도 아버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아버지 깨닫게 해주고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섬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를 불쌍히 보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버지 더해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옵나니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회복하여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함, 아버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발을 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여 하루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3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백신을 통하여 접종은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 안심하지 않고 더욱더 조심하며 하나님 주님 품에 날마다 다가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된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